말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 신약성경 369페이지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너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다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 6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누구나 다 강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강한 자만 살아남겠지요? 강한 자, 강한 사회, 나라도 부강한 나라, 또 인정받고, 또 그래서 어디 가도 그냥 기표고, 그렇죠? 그러나 이것은 세상에서 수평적인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보편적인 사실이지요. 하나님과 관계에서는, 인간과 하나님과 관계는 수직관계입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줍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참 약소민족, 서름과 압박을 받고 비참했던 그런 자들,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고 축복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죠. 너희들이 강한 민족이고 땅덩어리가 크고 뭐가 좋아서가 아니라 가장 모든 민족 중에 작은 자라고 했어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습니다. 너무나도 역사적인 전쟁도 많고 서름도 받고 일본에 36년 동안이나 참 시달리기도 했고, 이제 해방되자 곧바로 6.25 터져서 참 비참했던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섭리하사 복음을 주시고 이렇게 오늘날처럼 복되게 하시고 세계가 부러워하는 참 10대 강국 속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를 도와주시는가? 먼저 첫 번째로 약한 자를 도우셔요. 약한 자. 시편 118장 6절 7절 보면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오늘 본문 6절과 비슷해요.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내게 어찌할 수 없지요. 시편 기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오늘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거기 줄 치십시오. 주는 나를 돕는 자다. 아까 찬송했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자가 없어요. 육신의 약함 자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4절을 보면
우리 아름다운 지체를 요구할 것이 없으나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존귀를 더하사, 우리 몸도 여러분들이 가장 약한 부분에 감싸고 약을 바르고 그 부분을 보강하려고 애쓰지요. 하나님도 많은 사람 가운데 다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을 버리지 않습니다. 도와주세요. 좀 전에 찬송했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할렐루야. 내가 몸이 약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아휴, 나 같은 거는 하나님 돌보지도 않고 버렸나 보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마십시오. 내가 약할수록 더 나를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 강한 자, 능한 자, 대단해 보이는 자, 그런 자 하나님 안 써요. 고린도서 보면 나오지요. 너희 중에 눈물 좋은 자, 지혜 있는 자, 강한 자, 부한 자 안 써요. 그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짝에도 어디 쓸 수가 없는 그런 자인데, 그렇게 겸손할 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세워주시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초신자들에게 염려하는 마음으로 너희 영과 혼과 몸이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한번 봅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우리가 건강하다 하면 전인 건강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 한번 다 같이 읽읍시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거기 표시하십시오. 우리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져 있습니까? 크게는 영혼과 육체지요. 근데 세분하면 영과 혼과 몸이에요. 영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 스피릿. 혼, 소울이지요. 우리 정신이다, 느낌이다, 어떤 생각이다, 감각이다 하는 것도 혼. 지금 혼 나갔네, 그러지요. 지금 정신 나갔네, 그러지요. 몸은 뭡니까? 그야말로 우리 몸입니다. 바디, 피지컬한 우리 육체지요. 사람들은 몸만 건강하면 건강한 줄 알아. 몸뚱이는 막 알통도 나오고 키도 크고 튼튼한데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여기 의무사령부에 매월 설교하러 가보면 예배 끝난 다음에 그 군목이 그래요. 목사님 특히 기도 좀 해주세요. 왜요? 애들 좀 나간 애들이 있어요. 막 전방에서 총기 사건 난 애들 걔들이다. 이리 오너라 하니까 다 나왔어. 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고 몸들도 좋아. 대학도 다니다가 온 애들이야. 성경책 가져왔어요. 정신이 나갔어요. 건강하지 않은 겁니다. 또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말짱한데 영혼이 병든 자, 예수님을 몰라.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세상 것으로 교만하고 우상 앞에 절하고. 그러니까 많이 배우면 뭐랍니까? 교수도 뭐 장관이 됐고 국회의원이 됐고 뭐해도 다 우상 앞에 가지고 엎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냥 몇 천만 원 점치고 있는 사람이 있다니까. 이거 뭐지요? 영적으로 병든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다는 것은 영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영, 할렐루야, 중생한 영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영이 건강해야 돼. 우리 교회 오시면은 여러분들 은혜와 진리로 영이 사는 교회예요.
영이 살아야지, 심령이 살아야지. 그리고 마음도 생각도 이런 것으로도 감정도 잘 컨트롤한 건강한 사람 되십시오. 예배도 잘 드리고 교회도 잘 드리는데 이거 여기에 정신이 좀 왔다 갔다 하는 사람도 있어. 제발 그러지 좀 말어. 오늘 그러니까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 우리 육체도 중요합니다. 우리 영혼이 있는 그릇이잖아요.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우리 육체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육체가 무너지면, 다시 말하면 육신이 죽으면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지은 신령한 하나님 내로 갑니다. 그죠? 영원한 천국이 있죠. 우리는 소망 가운데 있어요. 지난 주간에 노예어느 목사님이 사모님이 돌아가셨대. 갑자기 우리 무슨 일인가, 어떻게 돌아가셨지? 사고래요. 무슨 사고인데? 세상에 저기 화성인가 어디? 그 들판인가 어디로 가는데 포크레인으로 구덩이를 크게 팠는데 거기 빠져가지고 낮에는 가볍게 입고 나갔나 봐. 빠졌는데 핸드폰도 안 가지고 나갔어. 거기서 밤새도록 올라오려고 난리하다가 결국은 목사님은 또 치유사회 간다고 멀리 갔다가 늦게 밤에 오니까 아내가 없네요. 핸드폰 있고 어디 갔지? 알 수가 없어. 그래 그 다음날 다 나중에 지나가는 사람 누가 신고돼가지고 발견이 됐는데 죽었어요. 아유 오늘날 이 시대야 어떻게 그렇게 가냐고.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로 위로할 수가 없어. 사모님 좀 젊어요. 그래서 부부 사이도 되게 그냥 다정하게 다니시는 그런 목사님인데 얼마나 힘들까. 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한순간 한순간 우리 사는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면 나는 아무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 숨 쉬고 사는데 홀딱홀딱 숨 쉬잖아. 이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하나만 막아봐봐. 3분만 막아놔봐. 죽어요. 큰 비닐봉지로 그냥 덮어 씌워놔서 묶고 나누면 얼마 안 있으면 질식에 죽습니다. 그렇게 연약한 존재 우리가. 근데 뭐 대단한 줄 알고 강한 줄 알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러고 이런 것들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러나 오늘 연약한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내 몸이 약해도 마음이 약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심령을 살려달라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강건케 해주십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속에 보면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지요. 오늘날도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도와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신앙이 약한 자들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변화돼서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막 얘기하는 걸 보고는 베드로가 여기 있는 게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님이 위한 모세를 위해 엘리야를 여기 삽시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나지요? 음성이 들립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나의 말을 들어라. 누구 말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의 말, 마귀의 말, 귀신의 말 듣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 들어요. Listen to him. 주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러고 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예수님만 보여요. 여기서 오직 예수가 나온 겁니다. 오직 예수. 다 같이 시작. 오직 예수. 오직 예수만 바라봐. 내려와 봤어요. 내려왔더니 9명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애를 난리가 치고요. 뭐 물에도 빠지고 그냥 난리가 나서 못해. 예수님이 왔어요. 선생님 뭐 좀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 바로 그러지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의심 많은 도마. 보야만 믿어, 만져봐야 믿어.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이 옆구리 다 보여주지요. 그제서야 나의 주시여 믿나이다. 너는 본고로 믿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너보다 더 믿음이 크다고 했지요. 근데 나중에 도마는 또 회개하고 인도로 가서 인도에 도마교회가 있어요. 그렇게 사명을 다 감당했습니다. 자,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의심도 많고 또 신앙이 시원찮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음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 큰 자가 되라. 가나안 여인이 어때요? 자기 딸이 미쳐서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가 나. 예수님 따라와서 내 딸 달려달라고 합니다. 상대도 안 하지요. 나는 잃어버린 양회로 가지. 이방인들 상대도 안 하지요. 그래서 이방인 상대도 안 합니다. 아주 개취급을 하지요. 개라 주인이 밥상에 떨어진 건 던진 마땅치 않다. 좋습니다. 개라도 줬사니 부스러기라도 주시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 뭐지요?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 말과 동시에 그 딸이 나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뭐가 큰 자가 돼야 돼요? 오케이, 믿음 큰 자가 되십시오. 간땡이 큰 자 되지 마시고 믿음 큰 자 되시라고. 믿음 큰 자, 믿음 큰 자. 우리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어떻게 해야 믿음이 큽니까? 자꾸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고 성전을 가까이 하고 점점 믿음이 자라지. 그러나 하나님 말씀 멀어지고 읽지도 않고 예배도 안 드리고 듣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그저 주일날 한 번 왔다 가면 일주일 내내 어디 돌아가는지 몰라. 오늘 처음 만난 사람들 많아.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해야 자랍니까? 콩나물 키우듯이 물 줍니다. 물 주면 쑥 빠져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자라지? 물 주면 쫙 빠져요. 그런데 이게 쑥쑥쑥 자라가지고 얼마나 맛있는 콩나물 되지 않아요? 계속 물을 먹어야지. 말씀을 들어야지. 할렐루야. 말씀을 사모하십시오. 갈급한 심령, 갓난한 심령이 되시고 통회하는 자가 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뜨는 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자라나야 돼.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해야 돼요. 말씀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마귀라는 놈은 말씀을 빼앗아가요. 말씀의 씨를 던지면 새가 와가지고 똑 쪼아 먹고 가잖아. 우리 마음이 길바닥같이 굳어 있으면 말씀이 안 들어와요. 말씀대로 있고 난 나대로 있어. 그러므로 우리의 강팍한 마음을 다 갈아엎고 이제 봄동산 돌아왔는데 논밭 갈아서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옥토와 같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 온유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자라나고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걸 위해 기도하십시오. 믿음이 약한 자 도와주십니다. 왜 우리가 믿음이 자꾸 약해지나? 그냥 세상으로 정신없어요. 욕심으로 나가고 돈을 사랑하고 세상이 좋아 보이고 그렇게 가다 보면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 어두워지게 돼 있고 말씀은 들어도 안 들어오고 점점 하나님이 멀어지면 믿음이 약해져서 그러면 마귀에게 이용당하지. 그런 거로 우리가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소서. 소망을 땅에다 두지 마시고 영생의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사탄의 가시라고 했습니다. 마귀짓 하다가 얻어 터진 거예요. 근데 그것 때문에 고민이 돼서 3번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 좀 없애달라고. 그때 하나님의 응답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이지요. 너는 계시 준 것이 너무 많아서 너로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교만하지 않게 하려고 너에게 은혜로 주었다.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고 깨닫게 돼요. 그때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내가 강하면 하나님 찾지 않잖아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 찾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되지. 이 약하니까 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 거로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이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내 능력이 약한 데서 강해지고 온전해지는구나. 주밖에 나를 도울 자가 없구나. 이 사실을 알고 오늘도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약한 자 많아요.
레위기의 25장 35절인데 보면 누가 나옵니까? 고아, 과부. 자, 고아나 과부는 어느 시대나 있어요. 외롭고 소외되고 참 누구 도울 자도 없고 그래요. 근데 성경에는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시고 돌봅니다. 하나님께서 고아를 도와주세요. 의로운 자가 주를 의지합니다. 아무도 나를 도울 자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고아는 어떤 자지요? 외로운 자예요. 고아는 어떤 자입니까? 압이 없는 자예요. 고아는 어떤 자입니까? 그냥 버려진 자예요. 육적인 고아가 있어요.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영적 고아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인간, 이건 영적 고아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 지옥 멸망이지. 하나님 없는 자처럼 외로운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다윗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예수님이 오실 때 그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이름 뭐라고 하랬습니까? 임마누엘. 임마누엘이 뭐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라는 뜻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배 때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 잘 지었어, 이 찬양.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 태산을 넘어 흑곡에 가도 두려울 게 없어요. 언제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요. 그런 거로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면 육신의 아버지가 없어도 그는 고아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늘 행복해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아버지가 도와주시니까. 육신의 아버지가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니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도와주시거든요. 자, 과부된 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는 객이나 고아나 과부 그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합니다. 근데 육신의 남편이 먼저 가서 내가 과부가 됐다. 그거보다도 나의 영적 신랑 되신 예수님이 없는 자가 과부예요. 그런 거로 예수님이 나의 신랑입니다. 일생 동안 예수님을 나의 신랑으로 삼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삼는 사람은 고아나 과부가 아니에요. 이런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항상 도와주십니다. 할렐루야. 염려하지 않아요. 더 행복해요. 더 멋지게 살아가요. 오늘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연세가 되면 한쪽이 먼저 가서 혼자들 지내는 분 계시는데 외롭습니까? 외로우면 영감 찾든지.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야.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야. 아멘.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사랑하며 가요. 성경에 보십시오. 안나 할머니 결혼한 지 몇 년 안 살고는 과부된 지 80 몇 년 됐어요. 그런데 늘 성전에서 봉사하고 기도하고 그러다가 아기 예수님을 영접하잖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일평생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나의 남편이시고 이 성전이 나의 집이고 천국이 우리 고향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이 항상 도와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또 가난한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줘요. 자, 물질 만능 시대라고 그럽니다. 참 세상에 가난하고 어려우면 힘들지요. 또 무시를 당하고 천대를 받고 차도 그냥 뭐 오래된 거 끌고 가면 차 빼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참 한국이나 그러지. 이집트 가봤더니 참 뭐 폐차장에 가 있어야 할 거 돌아다녀요. 30년 막 이상 된 것도 돌아다녀요. 시동만 걸리면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너무 복받았습니다. 또 그냥 부자는 어마어마한 부자도 있지만 너무너무 가난한 사람들 거리에서 얼굴을 이쁘게 생겼는데 돈 달라고 그냥 차만 잠깐 멈추면 와서 돈 달라고. 너무 안타까워. 불쌍해요. 세상에서 가난한 자들 참 많습니다. 그러나 돈이 없어 가난함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없으면 진짜 영적 고아처럼 가난한 거야.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요. 오늘 우리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육신의 음식으로 배불리 먹어서
우리나라는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비대해지고 성인병 걸리고 당뇨병이고, 예? 다 북한 사람 말로 말하면 살 깎기 하느라고 난리야. 살 빼느라고. 이거 회개할 일이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서 과해서 문제야. 근데 좀 줄여봐요. 80%만 드시라고. 배 땡땡하게 먹지 말고. 그러니까 고장나. 그냥 적당히 먹어요. 간단하게 드세요. 아침에 사과 반쪽하고 계란 한 개면 딱 맞아요. 그냥 조금 더 고급으로 먹으려면 요플레 하나 넣든지. 에? 그거 최고 양식이에요. 얼마나 속이 편한데. 조금 더 저기 영양가 있게 먹으려면 누룽지 조금 누룽밥 하나 먹든지. 그게 나 오늘 아침이었어요. 괜찮아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육신의 양식도 중요한데 그것 때문에 그냥 막 요새는 고기 서로 안 먹으려고 그래. 고기 사준다고 하면 싫어해요. 몸이 안 좋으니까. 근데 우리가 진짜 육신적인 건강 필요한 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영의 양식을 먹지 못하니,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니 시원찮아.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갈급함을 가지고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놓고 밥을 먹을 때 밥만 먹지 말고 꼭 가족 성경이 있어서 말씀 하나 다 같이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식사하시라고요. 그 생명의 양식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영의 양식을 말씀을 먹고 새김질 하십시오. 소가 먹고 난 다음에 새김질 하잖아요. 쉬는 나무 밑에서 물물한데 끄집어내서 새김질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새김질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가면 영이 살아납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축복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섬기는 민족을 도와줍니다. 우리나라 복받은 거예요. 정말 복음이 들어와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은 나라와 민족은 비참합니다. 우상 앞에 다 엎어져 있고 하나님 모르는 무지한 자들, 마지막에는 멸망이지요. 근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고 찬양하고 이런 나라와 민족은 하나님께서 축복해요. 아무리 작은 땅이고 아무리 작은 이 소수민족이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는 막강합니다. 자, 이스라엘 보십시오. 우리나라 그냥 뭐 경기도만 하는가? 저 인구도 얼마나 돼? 이스라엘 한 700만,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가 한 700만, 한 1500만 되지요. 소수민족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아랍 국가들 얼마나 그냥 막 15억이나 달라붙어 있지만 그거 그냥 싹 밀어서 지중해다 다 빠치부르고 싶은데 절대로 이스라엘 못 이겨요. 작아도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나라 강합니다. 오늘 우리 사무엘 시대도 보세요. 블레셋과 싸움 붙었을 때 블레셋 얼마나 강합니까? 그러나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순종할 때 그 블레셋과 전쟁 승리하게 됐어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나의 도울 자가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를 도와줄 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중국이 도와줘요. 소련이 도와줘요. 일본이 도와줘요. 우리 주변에 가까인 강대국 아니요, 다 잡아먹으려고 하는 것들이에요. 미국이 도와줘요? 도와주지. 언제? 우리가 미국을 의지하면 안 돼. 하나님을 의지할 때 미국을 통해서 우리를 도와줍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어린 꼬맹이 봐. 저 장롱에 있는 거 다 내릴 수 있어요. 어떻게? 아빠한테 이러고 안아달라고 이래요. 손만 들면 돼. 그러면 뭐 안아줘요. 안아주면 저리 가자 그래. 저거 저거 그러면 알았어 하고 내려준다고. 보세요. 작아도 지가 원하는 걸 내릴 수 있어요. 오늘 우리 작지만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 몸이 약해도, 믿음이 약해도, 우리 나라가 작아도, 여러분 가정도 모든 거 아무것도 두려워할 거 없습니다. 자,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면 이렇게 나를 축복해 주십니다. 그런 거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지난 주간이 금토 14, 15일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은 불임절입니다. 불임절이 뭐지요? 페르시아 때 에스더, 하만이 모든 유다인들을 다 몰살시키는 그런 딱 날을 정해가지고 정해진 날에 어떻게 해요? 모르드게와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또다시 방을 붙입니다. 이때 모든 유다인들은 그 아말렉을 쳐 죽이라고 나와요. 이제 막 붙는 겁니다.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죠. 그래서 하만, 지금 가자 지구에 있는 목사, 유대인 목사예요. 필라델피 텔아비브에 있는 가이코의 목사. 심지어 이스라엘 총리까지도 해피 프림, 해피 승리. 그러면서 뭐가 뜨는가 하면 오늘날의 현대 하만, 마던 하만 막 이런 걸로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오케이, 우리 자 현대 하만 이기자. 옛날 그 시대의 하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죽이려고 하고 우리의 믿음을 죽이려고 하고 악법을 만들어서 차별금지법 같은 게나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악한 사탄의 몰이더라고요. 유다인들을 다 죽이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악한 사탄의 모든 계략들이 다 현대판 하만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영적 전쟁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이거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기는 거예요. 기도해야지.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께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마음을 움직이고 새로운 방을 보내서 전국에 있는 그 유다인들이 다 승리하게 됐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믿음으로 이기시고 여러분들 강건해지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인도자의 믿음을 본받으십시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3장 7절 봐요.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이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주고 전달해줘요.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생각해라.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쫙 나오지요.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의 그들이 너희를 말씀을 말해주고 가르쳐주고 인도하던 자를 생각해라. 저 뒤에 행실의 종말, 그들의 끝은 주를 주의해보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인도하는 그들은 마지막에 종말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고 칭찬을 받고 천국의 면류관의 상을 받는 자지요. 이런 자의 믿음을 본받아라.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잘 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교회 지도자, 영적 지도자, 말씀을 바로 가르치는 나의 이 멘토 지도자가 있는 것은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고, 오늘날 미혹이 많습니다. 가짜가 많습니다. 사이비한 게 많다고요. 이럴 때 그 말로만 아니라 그의 행실을 본받아, 그 믿음을 본받아, 그들의 삶을 본받아요. 이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지도하는 훌륭한 믿음의 종들, 성경에 나타난 많은 선지자들과 사도들, 또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귀한 앞서간 훌륭한 목사님들, 또 지금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있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배워서 그 말씀과 신앙과 그 인격을 잘 본받아서 사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도와주세요. 말씀도 받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본받지도 않고 지멋대로 가면 하나님 안 도와줘. 그 밑에 히브리 13장 17절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어떻게 하래요?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가르치는 이 말씀을 인도하는 그런 자를 어떻게 하라고? 잘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잘 섬기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경성하여 기도하고 깨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이 일을 하는데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즐거움으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자, 목사가 목회를 하는데 억지로 마지못해서 그렇게 여러분들 신방을 하고 여러분을 만난다면 얼마나 피곤해. 근데 그냥 즐거움으로 반갑게 만나고 말씀을 전하고 교제하고 행복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에게 유익이야. 여러분들 이렇게 즐거움으로 하지 못하게 하고 근심되게 하면은 여러분에게 유익이 없다고 했어. 자, 갈라디아 6장 6절. 이게 하나님 잘 섬기는 방법이에요.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갈라디아 6장 6절. 갈라디아 6장 6절에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이 말씀 알아듣겠지요?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으시고, 그러면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거 있으면 함께 하십시오. 이거 좋은 건 함께 안 하고 맨날 힘든 것만 함께 하려고 그러지 말고, 이게 자기가 잘 되는 거예요. 자기가 복 받는 거예요. 그런 거로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이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쁘고 즐거움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섬겨가면서 사는 자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자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처럼 지도자의 아름답고 열정적인 그 마지막의 행실을 생각해 보십시오. 참 앞서간 위대한 목사님들, 선교사들 많습니다. 그들을 볼 때마다 참 얼마나 영광스럽고 부러운지 몰라요. 그런 마음으로 해. 우리가 이런 믿음으로 섬겨가면 여러분들의 영이 자라고 믿음이 자라고 삶이 행복해요. 하나님이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을 도와주시고 나를 도와주시는 주님은 어떻습니까?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오늘 본문 8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줄 치으세요. 변함이 없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통일하신 하나님. 이 믿음의 거장들, 참 교회의 지도자들, 정말 그들은 다 우리 곁을 떠나갔지요. 우리도 한 분 한 분 갈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주인이요 유일하신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거로 이런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고 있어요. 어느 때는 도와주고 어느 때는 나 모른다 하지 않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십니다. 나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주님, 내 인생길에 지치고 고래도 매일 지치고 쓰러져도 나를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주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 잘 부르잖아요. 나의 등 뒤에서 언제나 나를 도와주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또 나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주의 종을 통하여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일하신 변함없는 이 사랑으로 언제나 주님이 나를 도우신다 하는 이 말씀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도울 자 없을 때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내가 연약할 때 주님을 찾으면 주님께서 나를 도와주십니다. 몸도 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사회적으로도 모든 것이 부족해도 낙심하고 두려워할 거 없나이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도와주십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하는 종들을 통하여 우리를 이렇게 가르치고 깨우치고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들의 행실을 본받고 아버지여, 오늘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이룰 때까지 항상 주님 사랑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주님의 도우심으로 날마다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